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이 종말인가 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때 일어날 모든 사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통해 경고와 도전을 받고 또 격려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주에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휴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컨닝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책을 읽을 때 가끔 컨닝을 합니다. 장편 소설을 읽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내는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책의 마지막 장으로 가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내는가 미리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끝날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모든 것들을 끝내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모든 현세와 영혼을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 후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평민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 예수님은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실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가축과 일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 예수님은 천군들에 둘러싸여 있으실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음성은 어린아이의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 예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 예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러 오실 재판장이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3개 있습니다. 그중 초림 때 성취된 예언은 109개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 남은 224개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사건을 언급한 사람은 10명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35명이
재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 신약에는 7,959 구절이 있는데 그중 330개 구절이 재림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제 다음으로 재림의 주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재림에 대해 21번 이상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속히 내가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비추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 담긴 메시지를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끝내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눈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지혜롭게 보이기 원하길 선택한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지혜롭게 보이길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남보다 앞서기 위해 거짓말도 좀 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손해보는 삶을 사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준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다르게 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믿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위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에게는 무엇이든 아름답고 소중하고 매력적인 것을 섬기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즉 자신의 자녀들, 배우자, 영웅, 운동선수를 섬기는 이유입니다. 또 이것이 세상의 멋진 것들, 즉 자동차, 명품, 집, 보석들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을 좋아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웅이나 운동선수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 집, 명품, 보석들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섬기고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은 천사에게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 듣고 또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말하기 어렵게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가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요한처럼 영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섬기고 경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까지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최종 목적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나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다른 물질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까? 물론 첫째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배는 주일 아침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나 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예배는 매일 우리의 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과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이것이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외적인 형태나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행하는 예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물질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지만, 다 없어지지만 끝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사는 요한에게 그가 본 비전의 내용을 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곳에 봉인하지 말라는 말은
숨겨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숨겨지면 안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해져야 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면서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삶으로 또 말로 우리가 모범적인 그러한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끄는가?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가?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저는 보통 4가지 간단한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들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해야 할 것들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희생할 것들은 우리가 받을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희생할 것인가? 우리는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 작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재림의 준비를 갖춘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저 슬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긴급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현재의 의미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주 예수님의 임박한 강림에 대해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돌아오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재림 때 일어날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사는가? 이 질문들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걱정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미 영접했는가? 아니면 하루속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보기에 잘못 믿는다고 보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보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물질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나의 말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살펴보면서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이 주간 동안 계속해서 바꿔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하루속히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 주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